오늘 이제 첫 번째 나온 하나님의 성품 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한 가지 그 성품들을 살펴보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앞서서 세 번에 걸쳐 이렇게 당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주어지는 일들이죠. 덕을 떼놓고 지식을 떼놓고 절제를 떼놓고 따로 인내를 떼놓고 말을 하면 예수님 없이 그냥 인내가 있는 사람들 있죠. 절제가 강한 사람들이 있고 지식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성품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세상이 만들 수 없는 한 성품이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들을 보실 때마다 이 열매들을 보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것을 내 안에 이루시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열매들의 성격들을 보면 혼자 안에 뭐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와 너 사이에 맺게 되는 열매들입니다. 덕이 그렇죠. 지식도 그렇죠. 인내, 절제,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 연결 속에 부부와의 관계 속에 자녀와의 관계 속에 나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 맺혀지는 그 열매들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오늘부터 맞이하게 됩니다. 부부의 사이 가운데 나의 이 동료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 열매들의 정신은 나를 세우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을 세우는 것, 나를 세우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을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속에 속한 열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믿음의 덕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덕. 이게 덕스럽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행동한다. 덕스럽다. 너그러이 이렇게 받아준다. 이런 의미로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 덕이라고 할 때는 베드로전서 2장 바로 앞에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9절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들어가 멸망당하는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들인데 그렇게 어둠 속에 두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내신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인 것이고 이 덕의 결과가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덕인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던 자들을 빛 가운데로 넣으신 상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 놓으신 것. 그래서 여기 앞에 나온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가 됐다로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 1차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제사장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 이제 자녀가 됐고 천국 간다. 거기에 크게 다 담겨 있지만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를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들의 주어진 어떤 직분, 성도됨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혁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무엇이 되고 무엇이 됐다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일에서 무엇을 나타내는가의 의미가 있는 거죠. 된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일을 일으킨 자,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하고 되면 안 되겠죠. 뭐가 이렇게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하는가. 대통령 뽑혔다, 대통령이 됐다, 그것도 뭐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그 대통령의 일을 무엇을 하는 자냐, 어떻게 하는 자냐, 이게 더 중요한 시대잖아요. 오늘 얘기하는 거죠. 지금 교회 다니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왜 다니냐를 아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들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낼 때 거리는 별로 안 먼데 이게 아침에 출퇴근길이 많이 막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1시간이 넘어요. 그래서 수아와 세아를 이렇게 데려다주고 집에 이렇게 왔는데 한참 있다가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애가 가방을 안 갖고 왔다고. 그러니까 저는 공부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니 이 생각보다 또 갔다 와야 되나 그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힘들게 다녔는데 책을 안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갔냐도 중요하겠지만 공부할 그걸 준비가 됐냐 이 얘기하는 거죠. 군대를 다녀오셨잖아요. 군대를 다녀왔냐 보다 중요한 거는 얘가 사람이 됐냐. 사람이 됐냐는 것은 우리 이제 부부니까 아내를 지킬 줄 아는가. 연약한 아내를 볼 때마다 내가 나라를 2년 동안 국가의 의무를 다했듯이 이 연약한 여자를 지키고 사랑해 주는가, 자녀들을 지킬 줄 아는가,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열매들은 믿음이 있냐, 그러면 그 증거,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 겁니다. 열매. 나 교회 다닌다, 나 믿음이 있다, 천국 간다 말하기 전에 성경은 그래 그러면 이 열매들로 확인해라 얘기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덕입니다. 덕.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회의 직책, 사회의 일터, 사회의 나의 어떤 지위 속에 이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자로 서 있는가.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덕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알아 나의 주어진 그 삶을 사는 것. 지금 그건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장 가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에서 그 덕을 나타내는 자로 두셨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8절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것은 내가 얻게 된 어떤 지위와 능력과 자격보다 앞서는 우리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요. 우리가 전에 있었던 지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덕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의 확인인데 8절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이 죄가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그 죄를 모르고 무슨 구원을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죄. 우리 아까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 의하면 어둠 속에 살던 자를 빛으로 옮겨 놓으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의 어떤 선함과 의지와 행실과 결단이 아니고 난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의 피로 인하여 그가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순간들과 관계와 어떤 이해 관계 속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스스로의 신앙의 확인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는 순간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그 지위 말고도 남편과 대면하고 있을 때, 자녀를 대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나타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순간들로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보통 내가 좀 더 나은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준다, 너그럽게 받아준다 보다 더 그런 측면이기보다 어떤 원수를 만났을 때, 지금 여기 표현됐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저 원수, 성경에서도 집안 사람이 원수라고 써 있는데요, 원수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섰던 원수인 나를 보는 겁니다. 내 원수 갚음과 그 복수, 나의 이 화를 당할 이 원수가 받아야 되잖아요. 나의 원수 된 자 내가 이 갚음을 해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힘이 더 약하기 때문에 참았다가 내가 힘을 가졌을 때 너를 눌러버리겠다. 이 원수를 볼 때마다 그 진노, 나의 이 원수 갚음이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던 나, 하나님과 원수였던 나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덕의 열매를 맺는 중요한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직장의 삶만이 아니고 각가의 가정에도 그것이 있는 겁니다. 내 안갚음을 받을 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가, 하나님 저런 자를 그냥 둡니까? 이게 아니고 내가 그 진노를 받을 자였다는 것을 거기서 확인하고,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내 인생이 하나님 없이 내가 잘난 줄 알고 멋대로 살았던 이 교만을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게 아니고,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셔서 살리셨대요. 그 아들을 죽여서 살린 구원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게 원수래요. 그게 자식이에요. 가방을 또 갖고 오래요. 자기가 챙겨야죠. 가방을 왜 아빠가 챙겨서 가야 돼, 그걸. 근데 또 1학년 애를 다시 오라고 해서 네가 갖고 가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또 가긴 갔는데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죽이셨다는 것을 무엇인지를 원수를 보면서, 시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누가 오래 사나 봅시다. 나중에 내가 힘이 생기고 어머니 이가 다 빠졌을 때, 근데 내 이 원수 갚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원수 갚음을, 그 진노와 멸하심을 나에게 했어야 되는데 아들을 죽게 하셨대요. 덕의 열매를 맺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훈련이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단순히 우리의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게 만들고 깨닫게 하시고 삶으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게 가정이요, 우리들의 모든 원수들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늘 이렇게 떠오르기 쉽잖아요. 아, 우리 부모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키우셨나? 물론 저처럼, 이런 자랑하지 말라는데, 말을 잘 들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그래요. 이게, 근데 이렇게 힘들었을까? 나도 저랬을까? 나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전해보면 넌 더 했대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늘 생각 들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을까? 나도 저렇게 정말 말 안 들었을까? 학교 갈 때 저렇게 책가방을 안 들고 갔을까? 늘 연결이 돼요. 그것처럼 그 자식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여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가, 여기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다만 자식 보면서 얘가 잘 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혼내가지고 잘 될까? 아니면 어떤 가르침을 해가지고 장래에 잘 되게 할까?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큰 것인가. 이렇게 애지중지 키워서 정들고 뭐 사랑하는 이 자녀를 하나님 어떻게 나를 위해서 보내셨는가. 그것도 원수들을 위하여 아들을 내주셨는가.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배우는 게 구체적인 우리의 가정생활이고 자녀를 키우는 모든 그 순간들이죠. 그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죠. 그러면 이 덕의 실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에게 이루어내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덕을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내셨냐면 이게 좀 더 구체적인 적용인데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가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쭉 가르치시면서 중요하게 이 말씀 가르치십니다. 15장 18절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뭐죠? 어둠입니다. 내가 몸담아 살고 있는 그곳, 내가 전부인 줄 알고 살던 그곳. 그래서 그거는 모든 관계이면서 동시에 모든 상황들입니다. 인간 역사, 시간 속에 펼쳐지는 모든 역사들. 근데 그 역사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기억해라. 어떤 답답한 일, 어떤 세상에 대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게 되고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을 이유로 받게 된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먼저 기억하래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연결시켜지는 우리의 삶의 인생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는 거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어둠 속에 지나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자는 세상이 그냥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도록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점점 건드린대요. 신앙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구별해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런 일을 당하셨는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25절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요.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유대인들 가리키죠. 그들의 율법에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죽여버렸죠.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잡았죠. 죽였죠. 이유 없이 미워했대요. 근데 그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되 생명을 주러 왔는데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죽여버린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그건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들의 일을 한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원수를 바라볼 때 제가 나한테 왜 저래?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건 그 사람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려고요? 내 남편이 갑자기 왜 이래? 그건 남편의 본래 그 본성대로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드시려고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그것 속에서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냥 그들이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인간이 본래 하는 게, 세상에 하는 게 죽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을 만드신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이 자신을 시기하고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일을 감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죽음 속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을 사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이 길과 과정이 힘들고 고되고 답답하고 답이 없어 보이는데 그걸 분석하고 이유를 찾아내는 것에 어떤 신앙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부활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넘어 부활을 만드시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내일 눈 뜨면 위급해지고 오늘 다 준비했는데 내일 눈 떠서 하려고 보니까 큰 이슈가 생겨버린, 내가 모아들인 창고로 인하여 내일은 안전하지라고 했던 그 내일에 날벼락이 임하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고 세상은 세상에 할 일을 한 것인 것을 알아. 다만 그 속에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요. 결론적으로 지금을 살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덕은 이 덕스러움을 나타내고 다닌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크게 나에게 지금 주어지는 상황, 어떤 상황이요? 매도당하고 오해받고 시기받고 이유 없이 미움받는 이 상황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부활을 만들어내시다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인 거죠. 나를 시기하고 비방하고 미워하는 이 자들 속에 나를 다 미워하는 자밖에 없어. 거기서 부활을 만드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고 가는 거죠. 이 길을 먼저 가신, 어떻게 가셨죠? 이사야의 그 표현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양이 무슨 소리를 내겠어요? 그냥 도수장, 털 깎이고 가죽 벗겨지고 살 벗겨지고, 근데 아무 말 하지 않냐고 끌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그 세상이 만들어낸 죽음 속에 부활의 영광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아 살아가는 지금이 이 덕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이건 놓치면 자꾸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떤 덕스러움을 받고 싶죠. 그 덕스러움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잘된 증거와 세상의 증거들을 주셔서 야, 너 봐라. 너도 믿으면 이렇게 잘 되더라. 너도 그냥 때를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헛된 덕으로 가죠. 헛된 자랑으로 가는 겁니다. 신앙과 믿음의 확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의 확인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가 이루신 일에 대한 확인인 것이지 세상을 통한 확인이 없다 말하는 거죠. 누가 미움을 받는데 그게 신앙의 확인이라고 하겠어요? 누가 나를 오해하고 비방하고 다니는데 그게 무슨 덕이라고 하겠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길래 어떻게 살길래 저런 비방과 저런 어려움과 저런 환난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는가?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는 게 덕이래요. 예수님이 그거를 다 받아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대요. 그의 그 덕, 그의 아름다운 덕, 그의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게 나의 비방이래요.
세상이 그냥 두지 않는데요.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밟고 비방하고 조롱하지만 그것 속에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신비죠. 그러니까 세상은 나와 늘 같이 있는 이 사람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늘. 그래서 우리의 그때 상황의 기도는 주님의 그 부활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죽으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에서 건져내셔서 받은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이 덕을 더하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것이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렵습니다. 그거 없애주시고 신앙이 좋아지게 해주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에 두셨으니까 비방받는 거구나. 그 지금을 사는 것, 그게 열매의 순간이래요. 다만 이 일로 어렵고 괴롭고,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이 그런 일을 안 겪어봤으니까 모르지. 당신의 자녀가 그렇게 돼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르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다 그렇게 말 못할 상황들이 다 있잖아요. 뭐 직장에서, 관계에서, 뭐 누구한테 말하기도 창피하고 누구한테 말하기도 너무 이게,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세상은 세상 일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레이시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 제가 말레이시아 갔을 때 경고를 했거든요. 너 원숭이 만나면 절대 눈 쳐다보지 말고, 원숭이 보면 뒷걸음질 쳐가지고 이렇게 무조건 도망가라고. 왜냐면 등 돌리는 순간 이게 아파가지고 달려들어서 막 이렇게 해코지한대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제 숙소 앞에 딱 나왔는데 원숭이가 제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어버렸죠. 원숭이도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러더니 갑자기 원숭이가 옆에 있던 그 나무 방망이 이렇게 싹 들었어요. 저한테 확 들더니 저도 모르게 손을 같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더니 막 그 방망이로 바닥을 막 치더라고요. 막 이렇게 저를 보면서. 그래가지고 저는 손을 들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뒷걸음질 이렇게 치고 있다가 원숭이가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아, 그 원숭이 다시 만나면 내가 진짜 두들겨 패준다. 나를 왜 식은땀 흘리게 하고, 이 산책 나온 이 시간에 왜 다 이때 시간을 뺏어가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나에게 겁을 주는가,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원숭이한테 뭐 이유가 있어서 저를 뭐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원숭이는 원숭이의 그냥 일을 한 거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럴까?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옆에 있던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럴까? 그건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일들과 상황들이 왜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건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만 우리의 관심은 그 원인의 분석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는 이 속에 내가 거기에서 구원받았고, 거기서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아들을 그 속에 보내셨고, 그 아들이 이유를 묻지 아니하고 죽으신 그 보혈로 인하여 나도 지금 그 길을 걷게 됐구나. 세상이 갑자기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그냥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괴롭히는 거. 심심하니까요. 인간이 본래 재미로 살잖아요. 사람이 본래 힘든 데 있어도 다 그 재미롭게 사는 그 방식을 찾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군대에서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야, 나 때는 더 했다? 그러면서, 야, 지금은 이게 무슨 군대니? 이러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지? 그 인간이 그렇다. 그러나 그 하는 것에 대하여 이유 없이 십자가를 지신, 나를 사랑하시사 살리시기 위하여 살려내신 그 구원, 은혜, 사랑, 그래서 얻게 된 나의 이 지위와 자격이 무엇인지를 뼛속 깊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로운 삶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덕, 은혜, 사랑, 능력, 구원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 나오는 삶, 그것이 이 하나님의 덕의 열매를 맺은 것이요, 그 순간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무엇이지를 연결시키게 된 것, 그것이 덕의 열매의 출발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지? 내가 한순간에 왜 갑자기 이 기분이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좋았다가 나빠지지? 오늘은 어여뻤는데 오늘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왜 이렇게 늙었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던 사람이 왜 갑자기 연락을 안 하지? 그 모든 순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덕이신 것을 기억하셔서 그 덕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덕을 배우고 나타내고 싶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건져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 그 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과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요. 왜 꼭 그런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일로 가르치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잘 아시는 아버지의 가르치심입니다. 거기서 그것을 하면 이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방법을 따질 수가 없죠. 뭐 우리가 삶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뭐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다만 하나님의 이 거듭남을 통하여 이 시각을 갖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뭔가, 그의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가, 나를 이 어둠 속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이 뭔가를 이유 없는 미움과 이유 없는 이 상황과 환경 속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배우고 나타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우리만 홀로 걷고 외롭고 지치는 삶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먼저 친히 이 길을 걸으셨고 거기서 부활을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나도 이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어디에서요? 가까이 부부와의 관계, 원수와 같은 자,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 이 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리고 이 덕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셔서 하나님, 내 안에 이 덕,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어 주옵소서가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작된 이 구원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끌려가고 잡혀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세상의 여러 염려와 환난과 고통이 다만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을 알게 하고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합하여 세례받는 순간이 지금인 것을 알아 그 덕을 우리 안에 만드시고 그 덕스러운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됐다, 했다, 이겨냈다가 아니고 내 안에 덕을 이루신 이가 있다를 자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